네, 로마서 12장 4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앞서서 세 가지 법칙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먼저 첫 번째 법칙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모든 사람과 화목하기 위해서 그들의 허물을 덮어주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법칙은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안에서 화목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능력을 인정해 주어야만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세 번째 법칙으로는 우리가 모든 사람과 화목하기 위하여서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더불어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네 번째 법칙, 모든 사람과 화목하기 위한 네 번째 법칙으로요. 네, 우리가 주님 안에서 더욱더 화목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모든 필요를 채워야 하는 화목의 법칙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12장 12절과 1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우리가 한소망교회 안에서 성도들 모두가 서로 화목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어떠한 환난이 찾아와도요, 우리는 그 참된 소망을 빼앗기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더욱더 화목하며 나아갈 때 이 말세에 찾아오는 고통과 고난을 우리가 인내할 수 있게 되어지고요, 또 서로를 위하여서 중보기도에 힘쓰게 되어집니다. 또한 주님 안에서 우리가 서로 화목하기를 힘쓸 때 서로의 부족한 것들을 서로가 공급해 주며 서로 손대접하기에 힘쓰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우리 안에서 서로 화목하지 못하고 서로 이간질하고 질투하고 미워한다면 그 교회 공동체, 우리 한소망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가 화목하지 못할 때 바로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성도 안에 있는 그 모든 소망을 빼앗아 가게 되어집니다. 또한 찾아오는 환난을 우리가 인내하지 못하며 또한 서로가 중보기도에 힘쓰지 않게 될 것입니다. 당연히 서로 이기적인 마음으로 서로가 도와주기는커녕 자기 혼자 살기에 힘쓸 것이며 서로 간에 매우 인색한 채 우리는 교회 공동체라는 이름 안에서도 서로 싸우고 미워하며 이간질하며 그렇게 질투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 결과로서 우리는 결코 하늘로부터,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필요한 모두한 것들을 채우지 못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 화목할 때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한소망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싸우는데 그 안에서 아무리 내가 열심히 기도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십니다. 또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화목하기를 힘쓰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성령님으로 가득하게 채워주십니다.
또 교회 안에서 우리가 화목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환난을 인내하실 수 있는 그 힘으로 채워 주십니다. 우리가 서로 화목하며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의 소망을 끝까지 간직하게 하시며 그 소망을 우리 주님은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도 간에 서로 화목하지 못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서로 화목하지 못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채워주시지 않으십니다. 또한 모든 환난이 찾아와도 전혀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화목하지 못할 때 주님은 우리의 소망을 잃게 하시며 그 소망조차 이루어주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경적인 원리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곳곳에서, 성경 곳곳에서 이를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특히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서에서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6장 31절에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가 남을 대접하라라고 말씀하셨고요. 또한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 보면은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에서 율법이요 선지자라는 이 말씀은요, 이것이 바로 성경적 원리이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법칙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법도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이죠. 성경은 세상의 원리와는 전혀 다릅니다. 성경의 원리는 우리가 다른 이의 필요를 채워줄 때, 우리가 어떤 사람의 필요를 채워줄 때 그 필요를 채워준 그 사람이 우리에게 보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세상은 준 만큼 그에게 받아야 하고요, 또 우리가 받은 만큼 반대로 그에게 베푸는 것이 도덕적인 원리이고 사람이 세상 살아가는 원칙이 되어집니다. 누군가가 어떤 맛있는 것을 사준다면, 누군가가 나에게 맛있는 것을 사준다면 다음에 내가 그에게 대접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가끔은 얻어먹기만 하고 남에게 베풀지 않으며 인색한 사람을 만나기도 하지만은 대개는 자신에게 대접한 사람에게, 손 대접한 사람에게 도리어 그 사람에게 동일하게 다시 대접하는 것이 세상이 말하는 상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요, 우리의 그러한 세상의 상식을 뛰어넘습니다. 내가 대접하거나 베풀었을 때 그것을 다시 그에게서 대접을 받고 베풀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내가 대접하고 베푸는 상대방이 그 사람이 나에게 다시 돌려줄 수 있는 사람, 베풀어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아무것도 대접할 수 없는 사람, 내가 아무리 베풀어도 그는 결코 나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라도 그러한 사람을 더욱더 섬기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원리는 누가복음 14장에서 잘 말씀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을 보니까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네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젖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네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네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원리인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주며 대접할 때 그 사람, 내가 채워준 그 사람이 우리에게 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사람 대신에 누가 갚아준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들을 갚아주시고 채워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적인 대접은요, 다시 그에게 돌려받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베푼 만큼 그 사람이 나를 베풀어야 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사랑한 만큼 그 사람도 나를 존경하고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갚는 것이 아니라 누가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분을 대신해서 내게 갚아주시는 원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주며 화목할 때
바로 주님은 우리에게 있는 모든 필요한 부분들을 채워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4절을 보니까요.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내가 베푼 사람이 있다면 그 베푼 사람이 나에게 갚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그보다 더 좋은 것으로 나에게 갚아주시기를 원하십니까? 그 사람이 갚는 것보다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것이 더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은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더 정확히 표현하자면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며 채워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요, 바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은 누구시다?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며 바로 생명의 근원이 되어주십니다. 따라서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결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며 지금 숨을 쉬고 옷을 입고 있는 것도, 또 우리가 거할 곳에서 살게 되시는 이는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채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무에서 유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어부가 바닷가에 가가지고 고기를 잡는 것이지, 그 바닷가에 이미 있는 고기들을 잡는 것이지, 그 어부가 스스로 고기를 창조해내서 사람에게 가져온 것이 아닙니다. 또한 농부가 씨앗을 심고 물을 주면서 마치 그 농부가 기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씨앗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어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에 태양과 물과 토지, 여러 가지 공기와 같은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하여 그 식물을 자라게 하시는 이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먹는 모든 것이 다 주님께서 필요를 채워주셨기에 우리는 먹고 마실 수 있는 것입니다. 라면이 공장에서 만들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 라면에 들어가는 모든 재료들 역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들로 사람들이 요리하고 제조하여 내놓을 뿐인 것입니다. 거리를 다니는 자동차도 사람이 만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지혜를 주시는 이가 바로 하나님이시며, 또 자동차에 사용되고 있는 모든 것들도 무에서 유로 창조해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주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이 땅의 소산물들, 모든 재료들을 섞고 깎고 조립해서 나온 결과물일 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 그 전부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풍족하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주신 복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믿으며 섬기는 자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이 땅을 살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동일하게 이 은혜를 베푸시며 모든 것들, 필요한 것들을 다 주시고 풍족해 하여 주십니다. 이를 신앙에서는 일반 은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가운데 모든 것이 풍족한 부자들도 있고요, 또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면서도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삶을 풍족하게 하며 베풀어 주실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도 주님께서는 일반 은총을 베품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이 땅에서 그 가운데 살게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도 일반 은총을 받지만은 이 땅에서는 만족하지 못한 채 살아간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을 제외한 모든 동물과 생물들은요,
살아갈 수 있도록 쾌적한 환경이 제공되고요. 늘 필요한 육적인 것들을 채워져 나가면은요. 그는 그 안에서 그것들은 뭐 어떠한 불만도 가지지 않고요. 그곳에서 만족해하며 번성해 나갑니다. 그러나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육적인 것들을 다 채워준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안에서 행복하거나 그것으로 인하여서 만족하지는 못합니다. 먹을 것이 풍족하다고 해서 살 곳이 있다고 해서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사람만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기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갈급해야 하는 마음을 그들 심정 가운데 주셨으며 그 목마르도록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몸을 지니고 있지만은 이 영적인 부분들을 채워지지 못하면 우리가 육적인 것들이 다 공급받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동물들처럼 다른 생물들처럼 만족해야 하지 못한 채 늘 갈급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볼 내용은요. 우리 사람은요. 기본적으로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갈급해하며 목말라 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42편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사람은 누구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 땅에 살아가는 만물 가운데 유일하게 영적 존재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육에 필요한 갈증들을 목말라 할 뿐만이 아니라 이 동시에 영적 존재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영적인 필요와 이 갈증, 이 목마름을 늘 간직한 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갈증은요, 아무에게나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류를 향한 육체적인 필요의 공급을 우리가 일반 은총이라고 하면 이 육체의 것들을 채워주시는 것을 일반 은총이라고 한다면요. 이제는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은 바로 특별 은총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육적인 것을 채워지는 일반 은총이 더 좋을까요? 아니면 영적인 것을 채워지는 이 특별 은총이 더 좋은 것일까요? 당연히 우리가 단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일반 은총은 모든 인류들에게 동일하게 주시고 동일하게 채워주시는 것이지만 그다지 그래서 특별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든 모르든 섬기든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든 주님을 사랑하든 사랑하지 아니하든 상관없이 베푸시는 것이 바로 일반 은총인 것입니다. 때로는 주님께서 성도들 가운데 이 일반 은총을요, 육적인 필요들을요, 남들보다 더 적게,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평균적으로 더 적게 베풀어 주시기도 합니다. 또한 주를 알지 못하고 오히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가운데, 세상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이 일반 은총을요, 다른 모든 성도들보다 주님을 아는 사람들보다 더 육체의 필요들을 풍족하게 채워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영적 존재라고 말씀을 드렸듯이 영적 존재는 이 일반 은총으로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육체의 필요를 아무리 풍족하게 받는다 할지라도 그의 갈급함과 이 목마름은 결코 해결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비록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육체의 필요가 조금은 부족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일반 은총이 조금 부족한다 할지라도 영적인 필요를 풍족하게 누리는 자들은요,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세상 모든 것을 누리며 육체가 필요가 차고 넘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일반 은총을, 이 특별 은총을, 일반 은총을 아무리 많이 누린다 할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영적인 은총, 바로 일반 특별 은총을 조금도 그가 누리지 못한다면 그는 계속해서 영적으로 갈증을 느끼며 목마르기 때문에, 갈급해하기 때문에, 굶어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허기가 지고요, 그것을 채우려 하지만 결코 그들에게는 만족감을 누릴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로 볼 내용은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그 필요를 채우려 하는 자들은요, 결코 만족함을 얻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이 예레미야 2장 13절에서는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친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 앞에 너희가 두 가지의 죄악을 범하였다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이 어리석은 악은, 두 가지의 악은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른 악은요,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수의 근원이 되어주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갈증과 목마름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물을 길러 온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생수를 마시면 다시는 목마르지 않게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이 영적인 목마름은요, 채워줄 수 있는 분은 영적 존재의 근원 되시는, 생명의 근원 되시는 생수이신 하나님이시며, 우리는 영적인 이 갈증을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지고 영원한 만족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생수이신 하나님을 버려버린 것입니다. 스스로가 버렸습니다. 그들은 우상들 앞에 절하였고, 그들은 영적인 것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육적인 필요들을 오히려 더 많이 채우려 했습니다. 더 농사가 잘 되기를 원했고요, 더 풍족하게 살기를 원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오히려 버린 것입니다. 이 땅에서 더 잘 살려고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어리석게도 그들의 육체를 채워주시는 것들은 모든 생명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시건만, 그들은 눈에 보이는, 육체로 보이는 우상이 마치 자신의 육의 모든 필요를 채워줄 것처럼 화려한 그런 신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렇게 그들은 그것을 믿으며 하나님을 오히려 버려버린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그들은 자신의 육체의 필요를 위해서, 경제적인 풍요를 위해서 우상 앞에 절하는 자들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왜 세상 사람들이 모두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절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육체의 만족함과 풍요함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참 신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육체에 사로잡힌 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요한계시록에서 기록된 세상 사람들이며, 이들은 바로 영적인 것을 포기하고 육적인 것으로 쫓아간 사람들, 바로 짐승의 삶을 선택한 자들이 되어지며, 그들의 이마와 그들의 손등에는 짐승의 숫자인 바로 666의 표를 받은 자가 되어집니다. 낙인 찍힌 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짐승의 표가 낙인 찍힌 자들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들은 더 이상 영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육으로 돌아간 자들이기 때문에 사탄 마귀와 같은 존재로 바라보시며 최후의 날에 그들과 함께 영원한 형벌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른 악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 스스로 이 생수를 얻기 위해서 그들 스스로 웅덩이를 파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으로 이게 끊어진 자들은요, 이제 더는 이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의 갈증을 해결받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그들은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해야만 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생수를 얻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그들을 용서하시며 그들의 영적인 갈증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바로 생수의 강, 성령의 강을 그들 가운데 흐르게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그들은 결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버린 그들은 육신이 되어 결국에는 자기 스스로 생수를 얻기 위해서 그들 힘으로 웅덩이를 파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판 웅덩이는 어떤 웅덩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그 터진 웅덩이는 아무리 물을 갖다가 부은다 할지라도 그곳에 결코 물을 모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은요, 생수의 근원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네 번째로 볼 내용은요, 우리는 가장 먼저 우리의 필요를 누구로부터?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구해야만 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 되어주시며 동시에 지혜의 근본이 되어주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님께 지혜를 구한다면 우리 주님은 우리를 꾸짖지 아니하시며
하나님의 지혜를 하늘로부터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는요, 크게 두 가지로 구별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육체적인 지혜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바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는, 하나님 나라로 이어지는 바로 영적인 지혜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육체의 지혜와 육체적 지혜와 영적인 지혜 동시 이 둘 모두를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십니다. 자, 그럼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육체적인 지혜는 언제 허락하실까요? 이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육체적인 필요를 채워줄 때, 바로 그들의 섬기고 서로 화목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 이 땅의 복을 더하여 주시는 지혜를 얻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육체적으로 잘 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께 복을 얻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줄 때 가능하다는 것이죠. 고아와 과부를 돌보며 궁핍한 이들에게 자신의 물질을 나누어 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우리에게 갑절의 복을 더하여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지혜를 깨닫게 하시는데요. 이 지혜는 어떻게 얻게 될까요? 바로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이 지혜를, 이 성령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이 지혜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하는 지혜이며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게 하는 지혜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모든 지혜들은 바로 성령님께서 채워주시는 지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영적 지혜를 얻는 자들은 다른 말로 성령으로 충만한 자들이 됩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영적 갈증을 풍족하게 넘쳐 흐르도록 채워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만족은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채워주시는 이 만족은 영원한 만족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가 육체적으로 지혜가 부족하고 육체적으로 여전히 갈증을 느낄지라도 영적으로 만족한 자, 즉 성령 충만함을 받은 자에는 그 기쁨을 잃지 아니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구할 때 우리의 부족한 지혜들,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지혜도 공급하여 주시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어 하나님의 지혜, 바로 영적 지혜로 충만케 하시어 모든 필요를 채우게 하시고 우리가 만족하며 이 땅에서 완전히 만족하며 살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다섯 번째로 우리가 본문을 통해 볼 내용은요, 하나님께 구하는 자, 바로 하나님께 구하는 자들은 한결같이 부족함이 없음을 고백하게 된다는 것이죠. 네, 우리 시편 23편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십니다. 늘 때를 따라 필요한 것들을, 모든 필요들을 채워주시며 또한 원수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하나님께 찾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두드리는 자들은 늘 그 안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세상을 볼 때 부족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은요, 하나님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성령의 영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완전한 거예요. 그 완전함이, 그 만족함이 완전히 채워지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만족함을 언제 누리게 됩니까? 우리는 이 만족을 언제 누리게 될까요? 그 비결은 바로 화목입니다. 화목할 때 만족합니다. 가정 안에서 우리가 서로 가정 가운데 화목할 때, 경제적으로 가난한다 할지라도, 육적인 부분들이 부족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안에서 참된 만족을 누리게 됩니다. 부부가 서로 화목할 때, 그들이 지하 단칸방에 산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지하 단칸방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성도들 가운데 화목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항상 부족함이 없도록 늘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을 이룰 때에 우리는 그 누구보다, 그 어떤 자들보다 만족함과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비록 무화과의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의 열매가 없을지라도, 또 감람나무의 열매가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떼가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 안에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참된 행복, 참된 기쁨을 통하여서 만족함을 누리고 그 안에서 온전한 화목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 있는 젊은 사자라 할지라도 그는 늘 궁핍하게 되어지는데요. 화목을 이룬 자, 하나님과 화목을 이룬 자는요, 주님께서 항상 남들이 누리지 못하는 그 만족감, 세상이 누리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경제적으로 많은 부를 누린다 할지라도 채울 수 없는 그 영적 만족감을 채워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께 감사하며 기쁨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시편 34편 9절과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바라기는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가 다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들로 채워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와 성도가 더욱더 화목하기 위해서 힘쓰십시오.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주님이 우리의 필요한 부분들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가정 안에서 남편은 아내에게, 또 아내는 남편에게, 부모는 자식에게, 또 자녀는 부모에게 그들의 필요할 것들을 채워나가며 서로 화목하게 힘쓰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그 가정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어지며 그 안에서 영적 만족과 영적 행복을 온전히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무엇보다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과 더욱 화목하여 하늘로부터 주시는 모든 지혜들로 늘 채워져 나가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